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흠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5명의 여인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금까지 이름이 기록되고 또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로 오셨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분위기나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고 특히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각각 자기가 받은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목사로 통해서 메시지가 전거되어지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사역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역이고 또 중요한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려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죽은 뼈다귀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전거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 사람에게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고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할 때에 사도 요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단면적인 일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하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율법적인 사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모든 생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또 죽음도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 6개월 전에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고 아버지도 사가랴인데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 아내는 나이가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찌 낳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천사가 네 입 다물어 하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 사가랴는 1년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이제 1년 후에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벳이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친척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짓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아니다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어라 했다. 그 요한이라고 지으니까 아니다 하고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지고 이제 사가랴의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요한이 말을 할지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입이 열렸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인생은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인생을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 캠프였죠. 예비 캠프. 본 캠프가 일어나기 전에 예비 캠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40장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언을 700년 전에 요한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날 것을 예배해놨다는 거죠. 왜 태어났냐?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광야고 뭐고 사막이 뭐냐?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계시가 없는 암흑기, 무계시 시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무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태어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라. 그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인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는요, 세상 나라가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세상 풍속 쫓고 공중근세 잡은 자 붙잡혀 있는 그런 마귀 나라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영혼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다. 우리는 그걸 선교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마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요,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천종족, 미개종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들으지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흑암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다 들을 것 같은데 기독교 나라 같이 보이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백백 많다니까요.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암흑기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걸 생애로 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이 누굽니까? 이 빛은 자기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했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빛인데 이 빛을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가정 가문으로 파송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파송해 놨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살면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파송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흩어진 자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파송된 자들입니다. 제자라니까요. 제자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해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헛소리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는 어린 양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음 앞으로 나가갔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세례 요한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면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딴 말 합니다. 다른 것 전합니다. 특히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걸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지, 다른 것 전하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세워놨고 이 땅에 남겨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예수님께 올인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갈 수도 있고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비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비문 쓰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비문을 써야 되는데 비문을 좀 쓰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또 자고 그게 계속 급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쓰기를 먹다 죽다 싸다 죽다 비문사 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다.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가장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전하려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각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 그리스도로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자꾸 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로 각인된 게 어린 렘넌트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먼저 들어간 게 너무 많아. 예수 믿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그게 딱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영혼 속에 각인돼 가지고요. 그게 부서지지가 않아. 그게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는, 포장은 그리스도인데 알맹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게 나와요.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그리스도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되고 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느냐.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중에 2 아들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바울도 하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귀신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는지 안다니까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가라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귀신이 굴복한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거한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여 선생님 나를 어찌하여 괴롭힙니까? 예수님이 괴롭힌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데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내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문제 왔을 때, 내게 이 복음 때문에 손해가 될 때에 알게 됩니다.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문제 없을 때.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손해가 가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율법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게 봅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될 때에 사단이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저주가 끊어지고 흑암이 멀어지고 사단이 굴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합니다. 복음에 딱 뿌리를 내려보면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문제 와도 그냥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이니까. 뿌리 내리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확 뽑히기도 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환란이 오면은 죽음을 당하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뿌리를 확 내리고 있으면은요, 어떤 풍파와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체질된 사람은 정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삶이 되면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제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뒷문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종된 것만 전가하는 거다. 우리가 자꾸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자꾸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촌형입니다. 사촌이거든요. 6개월보다 먼저 태어난 사촌형인데, 사촌 동생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설명하고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본 것을 말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정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정인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인은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정인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외친다는 말은 소리다. 소리는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에, 아무도 증거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광야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 철저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바톤 터치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어제 그제 우리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어렵는데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전부 정치 권력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어제의 같이 지는 같은 편이 오늘에는 원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육신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빠져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했습니다. 온 사방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지금 세례 요한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니까요. 세례 요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야. 인기 절정을 이룬 거지. 완전 그냥 스타가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간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역했어요? 광야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광야까지 몰려드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자기 그 인기, 그 명예, 가진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그게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자랑, 내 어떤 내가 했다는 거. 그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뭘 드러내어 말했냐?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내 같으면은 살짝 숨겨가지고, 그죠? 말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나중에 들통나더라도, 예? 막 숨겨놓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뭘 말했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니까. 그건 뭡니까?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내 뒤에 오실 일은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정확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원한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고 진짜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기. 그잖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너무 뛰어나면은, 저 사람이 엘리트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꾸 자랑하거든요.
내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자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니라. 낮은 자의 자세, 섬기는 자의 자세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따라 붙어있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나도 예수님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냥 뭐 다른 것 드는 것도 아니고 신을 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훈련시켰던 제자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제자도 보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훈련시켰던 제자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 원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지만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가감히 세례 요한은 그 중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니까요. 이제는 진짜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있을 필요 없어. 저분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애지중지 키운 내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가능하면은 상대편을 섬기고 상대편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전도를 한다, 헌금을 한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져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때문에 헌금을 한다. 당연한 것 되어야 돼요. 아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가 되었기에 감사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사하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도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세례 요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약대 털을 입고 그러면서 어렵게 지낼 때나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우르르 하면 존경받을 때나 세례 요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굽니까? 모든 인간이요.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모든 인간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공식 인정. 반대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어디에 쓰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임 받을 거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거냐.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단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13절부터 17절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물세례를 받았냐? 이걸 또 설명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세례는 원래 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쿰남 시대라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어서 내려온 거죠. 그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작부터 죄인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삐침을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성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세례를 받을 때에부터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하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격,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백성들이 어린을 어찌할 거라고 물어볼 때에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은 결국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도 결국은 못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물세례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몇천 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세례를 붙여요. 군중 세례라고. 그게 무슨 세례냐라고 하지만은 그런 세례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가다 온 사람 나 세례 받았대요. 언제 받았는지 몇천 명이 같이 받았대. 그런 세례를 받으면은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불이 막 떨어져야 불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집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한 거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 빌보서 3장 20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받게 하려 하림이라. 16장 23절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모든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사도 요한처럼 중요한 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정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헤롯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지자 사역을 넘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 선지자, 왕적 사명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이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